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경계를 표시하는 돌들을 치우고 양떼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치면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내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으며 궁핍한 사람을 길에서 몰아내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을 숨어 살게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구나. 광야가 그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낸다. 그들은 들판에서 알곡을 모으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남은 것을 주우며 옷이 없어 벌거벗은 채로 밤을 지내고 추위에도 덮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산에 내리는 소나기로 흠뻑 젖고 쉴 곳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고아를 품에서 빼앗아가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담보를 잡고 있다. 그들을 옷 없이 벌거벗고 다니게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서 곡식단을 빼앗아간다. 그들이 담 안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주 틀을 밟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사람들이 성 밖에서 신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살인자는 새벽에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죽이고 밤이 되면 도둑같이 되는구나. 가늠하는 사람의 눈도 역시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며 얼굴을 변장한다. 그들은 낮에 보아둔 집을 어둠이 깔리면 부수고 들어가니 빛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아침이 한밤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짙은 어둠의 두려움에 친숙한 사람이로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떠내려가고 그들의 산업인 밭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자기 포도원에 갈 일이 없게 되는구나. 더위와 가뭄이 눈 녹은 물을 말려버리듯 무덤도 죄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을 낳은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들이 그를 달게 먹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사악함이 나무처럼 부러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이 못 낳는 여자를 학대하고 과부에게 선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그 능력으로 세력가들을 끌어가시니 그분이 일어나시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눈은 항상 그들의 길을 보고 계신다네. 그들은 잠시 동안 높여졌다가 곧 없어지고 낮추어진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끌려 나와서 곡식 이삭처럼 베이게 되는 것이라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더러 거짓말한다고 반박하고 내 말이 헛소리라고 할 사람이 누구겠나.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때, 즉 악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상응한 그런 하나님의 보응, 즉 심판과 징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와 다르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이 의롭게 행한 자신에게 심판의 때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통의 때를 주심으로 보응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당한 일을 행하셨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때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고유한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지식의 범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국에서의 한날이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가문이 변화되는 것이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4대까지 걸쳐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당장 그것이 보응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그 때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십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함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때에 이루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오늘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